이렇게 본당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앞자리까지 쫙 차 있는 모습이 너무 반갑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은혜도 우리 모든 심령에 꽉꽉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 방언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각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실제 언어들, 그 방언들이 터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자기 나라 언어를 하는 것, 자기 나라 언어로 선포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대낮부터 사람들이 술 마시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들어봐라. 지금은 제3신이 오전 9시입니다. 너희들 생각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응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특별한 선지자, 특별히 선정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나 어떤 개인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말세 많이 들어보셨죠? 말세라고 하는 것,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관점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부터 해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제 곧 하고 오셔서 임박한 그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 지금 우리도 말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제 말세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예, 언제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연령대별로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말들이 다르게 붙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그래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말을 왜 이렇게 붙였지? 아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러면 좀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그러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단락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에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을 한다고 하면 장래에 어떤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예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신약에서 두 가지 신학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특별 계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별 계시가 종결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특별 계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는 이 예언에 대한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때 구약의 개념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런 것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하게 될 예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성경으로부터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가치관을 세워서 이 아이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과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성경의 말씀이 확신 있게 나오도록,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말씀이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로 아이들 마음에 심겨질 때, 그럴 때 그 말씀은 세상을 향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가치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입술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참 의의 길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심판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세대, 이것이 세상을 향해 예언하는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철저히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죠?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의 생각, 감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막 기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막 됩니다.
왜 부담이 됩니까?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려니까 백성들이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때로는 요나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그 예언을 하는 자 감정, 생각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를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예언자가 하는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해를 잘 못해도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고백하도록 내뱉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 그 입술과 그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불 붙였을 때 놀라운 폭발력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예언자로 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말씀을 먹이십시오. 이렇게 한 대 쥐어박아가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먹여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심어놓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자라고 싹이 나고 커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먼저 심어 넣어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여론, 생각을 조사했는데 크리스찬 청소년들, 크리스찬 대학생들 생각이 일반 대학생들하고 일반 청소년들 대학생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의 아이들, 청소년,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일반 학생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가치관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아이들로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관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조계, 정치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들이 동성애, 동성결혼 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허용해 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가질 때 이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먹이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세상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의 거룩한 삶 또한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신상이 다 털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교인이 정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막 조사가 들어와서 다 털었더니 온갖 비리들이 다 나온다. 예,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도 대형교회 출신이. 지금부터 앞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실 분 계시면 지금부터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삶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공격해도 다니엘처럼 누가 공격해도 정말 떳떳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은 잠잘 때 또 꿈을 꾸는 것 같은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 이미지,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충격적인 그런 장면은 한번 눈에 딱 찍히면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특이해서 그의 평생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절하고 하는 그런 그 장면, 평생에 기억 남는 그런 장면, 그렇게 각인되었던 이미지, 그것이 계속 그의 인생에 따라다니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게 무슨 꿈이었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딱 보고는 이것이 그거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펼쳐져 갈 때 나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될 만한 그런 이미지, 환상,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 이미지 속에 탁탁 찍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될 수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파도가 막 몰려오는 그런 환상,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져서 복음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넓은 그런 큰 체육관 같은 그런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딱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건축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꿈을 많이 꾸십시오.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꾼 꿈이 아니라 그에게 보여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달려가서 매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 이것이 바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갈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오셔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넣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 이것이 청년들이 봐야 될 환상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인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음식들이 다 들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먹기 싫어하는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집에 엄마가 줄 때 제일 싫어하는 음식 뭐에 있어요? 브로콜리, 버섯, 다 담아서 오늘 여러분 밥상에 특별히 주문해서 딱 갖다 놓을게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밥맛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자기 안에 있는 그 이미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성경에서 먹지도 말라고 한 가증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는 봐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에는 성령 안에서 나중에 다 이해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와서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제자의 꿈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선포할 때 많은 분들이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저렇게 하시겠지. 근데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보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대형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비전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앞에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봐야 되는데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내 욕심과 내 욕구 속에 빠져서 우리 눈이 감기도록 그렇게 정욕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눈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분별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는 눈 감으시고 봐야 될 것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눈을 잘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도 이런 혼미케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충분히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쫓아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보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돈 모으면 다 외모를 고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꼭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서 참 진리를 보고 가치를 보고 발견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저 많은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마른 뼈들, 죽어 있는 마른 군대와 같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냥 세상 것만 보지 그 영적인 갈급함들, 영적인 황폐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가치, 이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우리 청년들 주의 환상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또 젊은 청년들이 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꿈이 있으십니까? 네, 꿈 있으시죠?
네, 나이 상관없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꾸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게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 즐기고 당장 재밌는 거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열정이 있는지 몰라도 뭔가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을 꾸리라에 나오는 꿈은 비전이 아니고 드림입니다. 드림. 아메리칸 드림 할 때 코리안 드림. 열망, 열정, 뭔가 되게 갈망하는, 원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사실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자녀를 잘 키워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지게 하고 또 결혼 잘 시키려고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녀들보다 부모들이 더 강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얻은 지식, 경험, 인맥, 재산 다 동원해서 뭐합니까? 네, 자녀들 스펙 쌓아주지 않습니까? 부모 찬스 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세상적인 야망이, 그 꿈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꿈이 내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꿈을 꾼다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꿈을 꾸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가진 어른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세대를 위해서, 이 꿈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지는 그 꿈을 함께 꾸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온 세대에 통해서 온 세대가 다 꿈을 꾸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제일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3년 기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 자리를 잘 지켜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세상 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정말 잘 되고자 하는 그 꿈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노력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도, 청년들도,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 믿음의 우리 모든 3대, 4대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뭘 합니까? 젊은이들은 뭐 합니까? 늙은이들은 뭐 합니까? 네. 그럼 우리 대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